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우리 새벽 예배 영상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형제를 용납하고 주만 위에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로마서 14장은 이제 로마서 14장부터 15장까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이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4장부터 15장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교회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과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로마 시대의 이 초대교회도 바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인도 있었고 또 종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귀족들도 있었고 아주 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큰 계급의 충돌은 아마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2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연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시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좀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당시 공동체 속에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 세상의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보적인 자들이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 어울려 살아갈 때 사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갓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삶의 배경이 되었던 유대적인 배경이나 세속적인 배경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이 먹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에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그 이방인들 중에 이 세속적인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들을 그들은 먹었던 자들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 우상에 대한 음식들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날에 관하여 어떤 날들에 관하여 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안식일의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오랫동안에 전통적으로 여겨왔던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이 공동체 속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걸림돌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우리들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바로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그들이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으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받으라라는 말은 여러분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 그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우선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또 10절에 보면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내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들의 위에서 그들을 아래로 깔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내가 그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그들을 아래로 깔보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높고 너는 낮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비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내 기준에 네가 맞지 않으면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오늘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너희의 형제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수준, 그들의 그 모습을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죽어주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비난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먼저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안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높은 기준에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들을 정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한 업신여김과 이 비판을 그치고 우리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수준 그대로 먼저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줄 때 진정한 공동체는 형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주만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 주만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저 날을 지켜야 되느냐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날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 바로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먹지 않지만 또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더 높은 가치는 바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주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먼저 그들을 따뜻하게 용납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위하여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허락하신 하루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속에서 행여나 우리가 내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고 용납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선교사님과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기로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네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로해 주시고, 또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